하겠습니다. 7장을 드려주겠습니다. 들었어요? 예, 7장입니다. 7장은 음녀의 유혹을 이기라. 음녀의 유혹을 이기라. 지혜의 도움으로. 이 말은 이 음녀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이길 수가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음녀의 유혹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혹도 있고 또 자신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음녀 우리가 오늘 사단 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 밑에는 하나가 마귀가 있고 하나는 음녀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영혼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음녀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 사람의 사물이나 사람과를 만나거나 사람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유혹시켜서 타락시키게 하는 것을 보고 음녀합니다. 음녀 알겠어요? 그걸 이 음녀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로 악한 영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요? 아까 성령의 흐름을 했어요. 이 지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 음녀를 이길 수가 있지.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으로 싸워서는 못 건넌다는 거예요. 알겠죠? 못 건넌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7장입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육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요? 들으라. 그리고 그 계명을 뭐요? 간직해라. 간직해라. 예. 왜냐하면 지켜야 돼. 또 우리가 그 들어야 고칠 수가 있고 또 뭐 평소에 그 계명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뭐 된다? 예? 그래야 이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내가 지켜야 돼.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유혹할 때에 음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넘어가게. 내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들아 이게 아비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영적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즉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알겠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오는 여인을 조심하라. 음녀의 말을 조심하라. 등은 모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도움을 받으면 이 계명을 뭐요?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며 1절에서는 간직하라고 했고 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간직한다고 지키는 거 아니다. 계명은 간직하고 뭐요? 깨달을 수 있어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지켜야 자기 것이 되므로 지키라는 것이다. 그렇죠? 지켜야 자기 것이다. 내가 간직한다고 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야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 지킬 때 실제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은 지킬 때에 나타난다. 기록된 말씀이나 간직된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돼 있지. 기록은 돼 있고 내가 그것을 배웠다고. 그것이 뭐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음녀가 항상 우리에게는 유혹을 하지요. 음녀가 옵니다. 음녀가 오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킬 때에 음녀가 뭐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 알겠어요? 내가 그냥 말씀만 있다 알았다 그러면 음녀가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줄도 알고 내가 배운 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녀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녀가 왔을 때 음녀를 내가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딱 그 예수님이 보면 내한테 절을 한번 해라 내 세상 다 줄게 니 다 주게 하니까 그 말씀으로 뭐요 딱 대적하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다. 가라 안 가라 계속 가버렸다니까. 알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뭐요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예수님 말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마귀가 뭐요 왔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도 다 온다. 누구에게나 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마귀는 놀라 도망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라. 내 눈동자처럼 계세요. 눈동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감한 것이 눈이다. 이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눈과 같은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영적 봉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잠언은 영의 말씀이다. 성소의 7 잣대는 7 영이요 하나님의 7 눈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7 눈 중에 하나다. 결국은 뭐요? 눈동자처럼이란 말은 이제 민감하게 움직여라. 민감하게 안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가 멀어진다. 그러겠죠.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민감하게. 둔하게 하지 말고. 다른 눈 말고 다른 곳에는 뭡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다리에 첫째는 똥물이 좀 묻었다 해도 씻고 공부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에 똥물 묻으면 어떻게 아주 치명타가 온다니까. 눈은 눈 당장 못 뜨잖아요. 눈은 못 들어가면 당장 눈 못 뜨고 이렇게 치명타가 옵니다. 반드시 씻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 그 다리에는 좀 묻어서 한쪽 옛날에 내가 보면 돼지 키울 때 돼지 똥 여사 묻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똥 이상하게 오줌도 가다가 막 놓고 이게 여사가 된다고. 그래도 좀 묻어가도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이러면 더 괜찮아요. 그런데 되는데 눈에다가 어떻게 돼? 이거는 바로 아무것도 못해. 바로 씻어야 돼. 그만큼 이제 눈동자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예민하게 움직여. 이런 사건은 예민한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민한 사건.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반지를 손가락에 매는데 손가락은 매사에 이제 보면 본다 이 말 매사야. 늘 본다가 늘 본다는 거예요. 늘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요?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손가락에 늘 보듯이 손가락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물 보듯이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성령님께 늘 질문하라고 말해요. 늘 질문하라. 늘 질문하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이제 또 마음 또 뭐요? 있는 하나님에게 뭐요? 질문하라. 이 말은 두 번입니다.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성령에게 질문해서 또 그것을 살피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명철의 영에게 질문해서 살펴라.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서 섬겨야 된다. 함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조심해서 민감하게 섬겨야 된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하나님의 영이 뭐요? 민감하게 움직이는 일이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아까 그런 일들은, 육장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동자에서 뭐가 생기는 것처럼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순식간에 자신의 영혼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7장 4절입니다. 지혜가 내 지혜에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러니까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아까 이처럼 아까 우리가 이제 지혜와 이제 아까 우리 명철에 대해서 말했듯이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 생각에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가 지혜입니다. 늘 말하듯이 천사가 여기는 명철이요, 명철. 명철, 마음에는 명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혜는 뭐요? 누이라. 우리 경상도 말로 누구, 누이. 누이는 누구가 동생을 보고 누이라고 하나? 누이 동생이라고 하나? 동생 보고 누이라고 하나? 예? 누구라고 하나? 누이라고 하는 말은 동생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누이란 말은 남동생 보고 여동생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그 뜻이 뭐예요? 누이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성경에서 가볍게 생각나느냐? 명철에는 내 친족이다. 친족. 여기는 친족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누이처럼 누구처럼 생각하든지 여동생처럼 생각하든지 그렇게 자꾸 뭐요? 만만하게 질문하라고 말이지. 여동생이라도 만만하게 질문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만만하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지혜의 영을 누구처럼 생각하든지 동생처럼 여동생처럼 생각하든지 자꾸 물으라 이 말이 자꾸 물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명철은 뭐예요? 친족 이렇게 했어요. 자, 누이가 만만해요? 친족이 만만해요? 누이가 만만하지 뭐. 누구는 동생, 여동생은 만만하지. 친족은 뭐예요? 한 달에 걸쳤다고 좀 껄끄럽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항상 명철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고 알겠지? 조심해야 돼. 누이는 뭐예요? 이제 성령 천사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뭐든지 물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명철이면 친족은 그냥 좀 꺼린다. 그러니까 먼저는 누이한테 자꾸 묻지 이 명철에 자꾸 묻지 말라고. 이 여해가 안 되거든 여기다 요구를 해 알겠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이렇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요? 자꾸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라. 이런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질문이. 그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친족 이렇죠. 이게 명철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일이 어떤 일이고 뭐 질문해야 돼요.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천사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도와주어서 너를 그 마음과 그 생각체를 지키게 된다. 그 말 지킨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에서는 다 이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어떻게 물리할 것인지, 그분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뭐요?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라. 알겠어요? 그러면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보이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대놓고 무조건 막 욕을 하고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자를 하면 아예 막 이렇게 그러면 목회자가 여자를 아예 가까이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 여자가 교회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중에 이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섞여 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섞여 오는 사람을 그걸 우리 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 신천지 이단들도 이 교회들 많이 있는 중에 섞여 오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내가 신천지 가면 이게 뭐 쓰가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위험한 그런 거. 근데 통상적으로 다 같이 받아주지만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이 특이하게 내한테 자꾸 가까이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화가 나요. 사람이 자꾸 내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자도 특별하게 옛날에 집회할 때 하고 막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여자들은 뭐 얘기 막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은 뭐 새가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어.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을 다 의심할 수는 없거든. 예? 특별하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쁜 잘못된 의도가 아닌지를 질문해보라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 네? 오랜 겪고 난다면 알지만 모르거든. 그러기는 하나님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 정성적으로 그런 사람인지 교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에는 내가 내 집에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세요. 이 말은 내 집엔 들창 살창에 내 집 창문으로 우연히 바깥을 보다가 뭐요? 간다는 뜻이다. 우연히 조심해야 돼. 우연히. 이런 이제 일들은 대다수가 막 우연히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계획적인보다도 오히려 우연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연히 그런 게 많죠. 다윗이 우연히 옥상에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계획적으로 그런 일보다도 우연한 속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우연하다 그러냐면 내가 다른 말로 멍 때린다는 소리를 뭐예요? 멍 때린다. 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음 신앙을 그걸 보면 이 이사야서도 뭐 1장에 보면 나와요. 상수리나무 신앙이라고. 알겠어요? 그걸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이사야 신앙 그거죠. 이 상수리나무 신앙이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딘지 모르겠다만 이사야 1장인지 예레미야 1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보면 어떤 상수리나무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수리나무 신앙. 상수리나무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 상수리나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연한 신앙이라고. 우연한. 알겠어요? 그걸 우리 지금 현재 말로는 뭐냐면 그것이 그게 멍 때리는 신앙이라고. 멍 때리는 신앙. 사람이 멍 때린다 하면 그거잖아. 멍 때리면서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기 나오잖아. 1장 40절 나오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물 없는 동산. 상수리.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가 멍 때리고 있는 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멍 때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갔어요.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야. 환상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야. 응? 천사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축복해서 살아가 자식이 되는 역할을 하죠. 하는데 이 말을 여기도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다윗이 올라가 우연히 보는데 뭐가 음녀가 자기 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
좋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우연히 보는데 왜 천사가 눈에 보여가지고 데려가서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그런데 다윗은 우연히 옥상에서 보는데 엄녀가 쑥 들어가 버렸어. 응? 그래서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천사를 만나면 좋은데 이게 엄녀도 우연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이 뭐요? 공중에서 돌아다닌다 하는 거. 돌아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 돌아다니는 거. 우연히 올라가면 이렇게 아무런 멍 때리고 올라가는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참 본마음이 아니라 그 음녀가 이끌려서 그렇게 되었다. 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악한 영이 멍 때리는 속에서 들어버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은 자 중에 7장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그렇게 해서 예를 이제 드는 거죠. 어리석다, 지혜가 없는 자 또는 지혜와 교통이 없는 자.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의 영이 없다. 즉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천사 영이 없는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나 젊은이 가운데 이 말은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 즉 지혜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어떤지 여호와를 섬겨도 지혜의 영이 없는 자가 있다. 없는 자가 그리고 없는 자가 이제 이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럼 이 사람이 음녀한테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음녀한테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혜의 영을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생각이 어린 사람이나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이 음녀의 골목을 지나간단 말이야. 그 옛날에 이 대구는 창녀촌이라고 하지. 창녀촌.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는 똥치 골목이에요. 똥치 골목. 어릴 때, 야, 이 똥치 옛날에 대구역전 앞에 이 똥치 골목 있어요. 그 대구역전에 그 버스 여기 딱 생각하면 그 옛날에 대구역전 앞에 그거 보면 그 이제 골목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거기가 제일 중심 가니까 팍팍했다고 아이비 동성로 있고 하면. 동성로 있고 그 대구역이잖아. 대구역이고 그 대구역 옆에 보면 거기에 버스센터가 있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했다고 그 안에 그 바라랑 시장 있고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밤만 10시 12시 돼도 막 굉장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게 이제 보면 9시쯤 돼가지고 그것은 학교 마치고 나오던 10시 대가 나오면 그 앞에 그 마침 얘들이 그 끄집어 쫙 나와 있는 거야. 지금은 저 자갈마당 쪽으로 이제 갔지만 그거는 한참 뒤에 가고 우리는 자갈마당 안에도 보면 안에 두 채 집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 안에 공고골 보고 있어요. 어쨌든 나오다 보면 그걸 어떻게 나와. 돌아가서 차보다 하면 그걸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한 번씩 봤는데 한두 집밖에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게 막 이 대구역전 앞에 막 있었는데 그런 거리를 뭐요?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령이 안 받은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없는 사람이 어떤 가를 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 집이 그 마침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 우리가 성강고등학교 다니니까 성강고등학교는 그 차가 35번이 안 들어가 하양 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는 35번이 이 하양에서 성당도까지라서 이 대사선. 지금은 이제 단계 바뀌는데 이제 옛날에 저 서부 정량까지 갔다가 서부 정량에서 하양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구의 제일 대표선이라 항상 그거는 초만하게 했어. 그거는 항상 차가 막 시작부터 초만하게 했어.
갈 때만 막 콩나물 시루가 돼가지고 막 차가 막 이래 가지고 막 억지로 태워가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때.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성남고등학교에서 보면 차도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분 15분 걸어 나오고 보면 이제 저쪽편을 반대편으로 가면 더 걸어야 되고 버스를 안 타야 되고 역전 쪽으로 오는 거 역전 쪽으로 오면 그 역 앞에 딱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골목 지나와야 되는 거야. 오판에 버스 타는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버스 타기 전에 그런 여자들이 몇 여자가 나오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몇 여자는 그 옆에 보면 그 옛날에 중앙극장이 있어. 중앙극장 신도극장은 이제 시암동에 있고 그 중앙극장이 있고 중앙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쪽은 안 가도 되는데 이제 버스 타러 가면 분명히 걸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안 올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자기 집이 거기 있어가 그리 가는데 그 말이야. 부덕부를 가는 데가 말 계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덕부를 간다 하면 부덕부를 간다. 알겠죠? 그럴 때구나. 그럴 때에 7장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호감 중이라. 그러니까 이 해필 이시 저녁 한 7시 되고 요새는 한 8시 되면 어둡잖아. 어두우면 나오더라고. 밝으면 절대 잘 안 나와. 밝을 때는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있지 바깥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꼭 어두움만 나와. 어두울 때만 나와. 어두울 때 나와서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내가 보고 그건 뭐 아무도 뭐 욕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 그런데 누구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검사로 오셨어요? 뭐 가져갔나?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물 때에 황혼 때에 이제 이걸 꼭 어두울 때 오는데 그때에 이제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제 흑암 중에 가면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찍 다녀라 이 말은 그런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성령의 소리.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혹이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음녀의 영이 가장 잘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때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멍 때릴 때. 멍 때린다는 말은 뭐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들어와. 상대방 생각이 안 들어온다고. 상대방 말이 안 들어온다고. 알겠어요? 내가 무슨 기쁜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또 생각이 안 난다고. 같이 강의실 안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멍 때리는 거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할 때는 일하고 일탁 들어본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어둠령이 안다는 거예요. 음력 알고 탁 찍고 나쁜다. 그럼 바로 뭐요? 탁 들어가 본다. 그럼 뭐요? 바로 행동에 탁 들어가 본다. 자기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도 알아도 탁 하면 되게 바로 탁 들어가 탁 유혹되고 멍 때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중국에 보면 이렇게 관상뭐 생각하는 뭐라 하는 거 있잖아. 뭐 있잖아.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 성경은 그래 가르치잖아요. 성경 반대로 말한다니까. 이 멍 때리지 말라 하잖아요. 멍 때리. 그래 항상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잖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잖아. 멍 때리고 있잖아. 아무리 생각 없이 멍 이러잖아. 왜 교육을 안 받으니? 우리 교회는 뭐요? 그러잖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 이유가 그게라니까. 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한다는 말 그걸 늘 바라보는 거야. 그래야 뭐요? 악한 영이 안 들어온다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 근데 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높이 말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 돌아버리는 거지. 악한 영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이 내가 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음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해를 끼친다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멍 때릴 때에 탁 돌아버리면 내가 그대로 행동에 탁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멍 때리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멍 때리지 말.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말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자꾸 여호와는 일하시도다 도와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탁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나 그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멍 때리고 지나가는 거지. 밤에 돼서 일하고 하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간다. 아까 그랬듯이 이거 버스 타는 데니까 내가 어차피 가야 된다. 가는데 뭐야? 그 사람 여자가 뭐야? 치마 퉁 감는다. 아까 다윗이 그 옥상에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뭐야? 턱 보이니까 턱 따라갑니다. 행동.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가야 된다. 툭 가는데 턱 꺼내 턱 가고 거기 턱 가봤더라 그 집에. 그 여인이 그 집에 턱 가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걸렸어. 알겠어요. 이거 말이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 가는 데 보서 퉁 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본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그리고 이 말은 뭐요? 그런 데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마라. 조심해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떠들며 완악하며 이런 간교한 여인은 뭐요? 말이 많다는 것이죠. 말이 많다. 그렇죠? 완악은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일반적인 공개와 통보로 뭐요?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 감당이 안 된다고. 들어가서 내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고 점잖게 이야기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당한다. 강제적으로. 여기세요. 강제적으로 당한다. 돈도 빼앗기고 내도 빼앗기고 강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어느 때는 거리, 어느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는 이제 창녀촌 같은 데서 기다리면서 그 같은 지나가다가 퉁 때리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여자들이 뭐요? 기다린다. 남자나 여자나. 여기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이유는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있고. 항상 여기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 알겠어요? 어느 때나 다 있다. 어느 때나 다 있다. 알겠어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다 있다. 그걸 이제 또 말. 처음에는 이제 멍 때리다. 그 다음에 뭐요? 이제 그런 골목을 지나가다가 이제는 뭐요? 어떤 거리, 어떤 광장, 모퉁이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있는 일이다. 그래서 조심하라. 알겠어요? 조심하라. 여기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다. 특징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음녀가 들어간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조심도 없다. 특징이 다르죠. 막무가내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음악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겠습니다.